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8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선교 사역을 기록합니다. 다른 곳에서의 선교 사역도 쉽지 않았지만 아테네에서는 특히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심했던 곳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그곳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먼저 봅니다. 그리스 신화를 여러분 다 아실 텐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온갖 신들을 섬기는 곳이 바로 아테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아테네 사람들은 범신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섬기려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영적인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보면 지금도 판테온 신전이 있죠. 그리스어로 파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오는 테오스라는 신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믿는 유대교 유일신 신앙과도 부딪힐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기독교와는 도저히 맞지 않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특히나 아테네에서는 그 영적인 부대낌이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런 우상들을 보고 기가 막혔던 거죠. 자, 16절 17절을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와 안타까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인 것 같은데 그도 그런 논쟁 없이 선교를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와서 보니까 상황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거인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을 욕하는 걸 보고 거룩하게 분노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그때 뭐라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 말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행동했던 겁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또 한 사람 더 있죠. 광야 시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과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자 비느하스가 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칭찬하면서 축복하시죠. 비느하스한테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5장 13절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질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지금 비느하스도 그렇고 자기를 위해 격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때 여러분 마음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아테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심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이유는 그곳이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당시 대표적인 철학 두 개의 학파가 나오죠.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나옵니다. 18절을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보죠.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겁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중시하고 스토아 학파는 금욕을 중시하는데 얼핏 보면 두 개의 학파가 전혀 다른 성격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는 쾌락도 정신적인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최대한 검소하게 살아서 정신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야말로 내가 행복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학파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 철학의 핵심 가치죠.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죠. 사람의 힘으로는 행복할 길이 없다.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선교 사역은 그 자체로 영적 전쟁입니다. 선교 사역만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 우리의 삶이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선교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뉴욕도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선교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안 할 수는 없으나 영적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기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보이게 보이지 않게 내 마음을 흔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테네에서의 선교가 영적 전쟁의 심해서일까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지역,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우리 전에 보았던 그 지역이나 베레아 지역에서의 열매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열매가 너무나 적습니다. 자, 32절로 내려가 보시죠. 일단 그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다시 들어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마음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성적인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진정한 우상은 그리스 신화에 나온 그런 신들이 아닌 겁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우상은 그들의 이성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신들도 그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고 그 이성의 테두리 안에 갇혀진 신들인 겁니다. 그들의 진짜 주인은 그들 자신인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우상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참 놀라운 것은 작은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자, 34절을 보시죠. 34절입니다. 같이 읽죠.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손에 꼽을 정도의 몇 사람이 그래도 십자가 복음 받아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나중에 그 아테네가 어떻게 복음 전해졌을지는 모를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단 한 사람이 믿어도요, 선교는 실패한 거 아닙니다. 심지어 한 사람도 안 믿어도 선교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단 복음의 씨를 그 땅에 뿌렸으면
선교는 성공한 겁니다. 왜냐? 그 씨앗을 어떻게든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삶의 실패는 없습니다. 순종하면 그 열매를 하나님 반드시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중간중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중에 돌아보면 실패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공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믿습니까?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 열심히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산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나머지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바꾸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실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고 하나님의 성공이 여러분의 성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낙심할 수 있고 나는 염려할 수 있고 나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런 내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성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내 앞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바꾸어서 어떤 놀라운 것으로 인도하실지 기대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놀랍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믿음의 길을 갈 뿐입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길 묵묵히 걸어갔을 때 그 걸음들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영적 전쟁에 놓여 있다면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길 수 없으나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반드시 이기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이 나의 성공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지어다. 염려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다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똑똑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